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매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 10대 공부 잘하는 사람, 20대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30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40대 자기 집에 사는 사람, 50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 60대 출근할 직장이 있는 사람, 70대 건강한 사람, 80대 본처가 해주는 밥 먹는 사람, 90대 말벗이 있는 사람, 그리고 100세 아침마다 눈을 뜨는 사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며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살아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서글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나이는 들어 백발은 성성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청년이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싸움과 도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그는 그 모든 싸움과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싸움과 도전을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점령한 땅을 나누며 모든 지파들은 서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험한 산지를 갖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옥토도 아니고 거친 산야를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곳, 아직도 피 흘리며 정복해야 할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는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 외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틴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의 하나였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혈통은 가나안 원주민, 즉 순수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무대에서 그 후 갈렙은 45년간 등장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볼 때 갈렙은 대권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러브콜에서 제외된 후보자, 혈통적으로는 차별받는 이방인, 영원한 이인자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늘진 삶을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갈렙을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땅 비장의 무기로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의 주거지입니다.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철기 문명의 팔레스타인 문명의 본거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그 위험한 곳을 갈렙이 자청하여 나선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하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 일이 있은 후 지난 45년간에 있었던 사건들의 추세대로라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년배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랬던 갈렙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산지는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산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하나같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곳에는 철기 문화를 이룬 강대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는,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꼭 점령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다른 땅을 점령하였으니 다른 곳에 살고 그곳은 그냥 힘든 곳이니 그냥 남겨두자라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여 꼭 유다 자손들에게 남겨주리라는 갈렙의 비장한 각오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았던 갈렙이 정복한 땅에 참으로 걸맞는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레아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지파는 조상들의 무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갈렙의 말처럼 크고 견고하여 전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45년 전을 회상하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도시들이 아닌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자기에게 부귀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선택되었을 때 갈렙은 기꺼이 그 도시를 내어주고 자신은 그 도시 주변의 들에 거주하였습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점령한 도시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밟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먼저 차지하여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의 평생에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서 돈을 치르고 산 막벨라 동굴과 그 주변의 밭과 수목으로 둘러싸인 숲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은 다 이방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600년이 지난 후 드디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에 의해서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틀렸어.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야. 성곽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쌓여 있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어.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니다.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지만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그런 것을 겁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 아니냐.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땅이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케 하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길을 걸을 때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그 순간만은 마치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같이 불신앙으로 백성들 앞에 보고하고 행동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징계하셔서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주변의 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회복해 나가며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격하기 쉬운 지형,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이제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만한 땅이 충분히 확보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쥐를 땅이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자 하는 꿈이 나는 아직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저 산을 취하겠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니 내가 나아가서 그 땅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합니다. 성경을 조금 넘기다 보면 드디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강한 아르바족을 쫓아내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이었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85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을 할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다 하나 노인은 노인이지요. 그러나 갈렙은 노인이었으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도록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에 몇 년 동안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여러분이 나서신다면, 도전하신다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을 얻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며 결국 우리는 기적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도전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아낙 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산지요, 또 목표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혹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고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 더 이상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이젠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은 모래라서 절대 단합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교회는 안 돼. 제약이 너무나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미래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쳐넣는 무서운 마귀의 음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이 정말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음모론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하고 저급한 음모론은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음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목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헤브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1880년 1월 26일 미국 알칸소주 리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03년 미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군으로 복무하며 1937년 57세의 나이로 전역하였습니다. 그런데 1941년 61세라고 하는 나이에 다시 미 육군 대장으로 복귀한 후 세계 2차 대전과 그 유명한 1950년 그 나이 70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64년 4월 5일 84세로 그는 잠들었지만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가 되어 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게 된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게 된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게 된다. 갈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용기의 근원, 힘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일지라도 그분이 남의 하나님이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 내 여호와여야지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난 안식일 저는 기적을 믿으며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한
매직 월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리라. 85세의 나이. 그것은 은퇴해서 얼마든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혹 어쩌면 뭔가 하고 싶어도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꿈꿨습니다.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끊임없이 왕년에는 말이야, 나도 한창 때는 말이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입에서 저절로 맨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보다는 내 다음 목표는, 내 다음 도전은 이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머물며 갇혀 계십니까?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도 아니고 이 초지를 내게 주소서, 이 비옥한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이미 점령된 땅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넘어야 할, 내가 점령해야 할, 내가 취해야 할 나의 산지는 어디인가? 혹시 그 꿈 앞에서 불신하며 하나님께 불신앙하며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렙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이 아닌, 내 통장 잔고가 아닌, 내 건강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 편에 서 계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비록 내 건강은 쇠약해지고 내 머리는 더 빠지고 내 피부는 조금 더 주름지게 될지라도 내 속은,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하여 지리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한 길입니다. 하지만 나이 먹는다고 슬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꿈꾸는 늙은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꿈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닌 바로 어른들이, 장년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늘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내면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회복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라고 선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좀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끝이 아닌데요. 전반전은 끝났지만 후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입 밖에 절대 포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라고 하는 말은 김장 담글 때 배추 포기를 헤아릴 때나 써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시지만 포기자는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결코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과 축복을 맛볼 바로 여러분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만 더 내디딘다면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은 하나님이 옳은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을 절대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창의력, 좋은 사건과 만남, 힘과 기쁨, 성공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비드 팬데믹과 경기 침체는 나이와 소득 수준과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날렸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시련이 고통만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시련은 언제나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내 앞에서 닫혔다면 그 닫힌 문 말고 또 다른 어딘가에 열린 문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그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분명히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잠시뿐이며 다가올 복이 현재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궁핍한 계절은 풍요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 터널 끝에는 밝은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분명히 회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불신과 불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욕돌리며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왔는지, 너무나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고대하며 그 축복을 믿으며 그 축복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산지가 어디인가, 그 축복 앞에서, 그 꿈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